지난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체 한번 이렇게 살펴봤죠. 71회에 대한 것은 뭐 다시 이제 거론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표를 사실 하나를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지 몰라요. 자, 네, 도식으로 보는 71회 이렇게 해서 기산점이 처음에 시작하는 그때 기산점이 가장 중요한데, 어, 메데 페르시아의 이제 이 건국자라고 그럴까요? 예, 고레스, 퀴로스라고 하는 대왕, 퀴로스, 고레스로 하여금,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메시아로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해가 그러니까 539년에 BC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때 이제 물론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벨사살 안녕하십니까 연인송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 예, 그거 끄시고 저기 편하게 네, 들으십시오. 그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 자,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죠.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름 바꾼 게 벨드사살이었거든요. 벨이 왕이다. 그러니까 벨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꿨어요. 근데 마지막 왕의 이름도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벨이 바벨론의 신이다.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신은 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마지막에 딱 그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켈 우 바르신이라는 그 아람어 글자를 새겨서 그 뜻을 해석해 주잖아요. 달아보고 달아보고 세어보고 또 나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너는 함량미달이야. 하나님께서 달아봤더니 넌 교만해서 네 나라는 그리고 너는 끝이야. 해서 그날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 그 다음에 우상이 보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제국의 왕,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그런데 그날 벨사살은 죽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는데 멸망한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등극을 하죠. 그동안에는 이제 뒷방 노인네로 완전히 잊혀져 버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도 벨사살 왕이 모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태후가 와가지고 추천을 하잖아요.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메대 사람 즉 고레스 대왕이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를 초대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의 왕으로 이제 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리오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자 벨사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나보니도스는 어디 다른 외유 중이고 놀러 댕기고 있고 둘째 치리자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죠. 그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그럼 자연히 그 나라의 지금 대표자는 누가 돼버립니까?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신 증거가 뭡니까? 손이 하나 그냥 뜩 나와가지고 그 천명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갖고 온 금은 하나님에게 그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그런 금은 기물 기명을
갔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있으면은 우리 이 위대한 바벨론 성을 뭐 무너뜨려 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망발을 하고 까불다가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기름 부었고 그 고레스의 영을 받은 다리오가 초대 왕으로 왔는데 자연스럽게 그 초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서로 이 새로운 페르시아에 대해서 국정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그런 섭리하심이 우리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읽다 보면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컨텍스트를 읽다 보면 그 배경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더욱더 실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서는 이런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래서 4대 제국, 처음에 사람 모양을 한,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한 사람 모양의 제국의 모습을 보여줬죠. 2장에서. 그러다가 7장에서는 짐승 모양을 한 제국의 왕들을 소개를 하죠. 제국과 그 제국의 왕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세상 나라에 뭐 아무리 세상을 다 제패하고 큰 제국을 만들었어도 그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한 마리의 짐승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비유되는, 이 은유되는 이런 짐승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까지 가서 짐승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 그 짐승의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 제국의 왕들도 또 4대 제국이 나타나고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알렉산더가 또 이제 이 뒤에 헬라 제국을 세우고 헬라 제국이 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휘하의 장군들로 또 나라가 분열되고 또 로마가 또 등극을 하고 이런 모든 역사의 과정들을 전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7장 이후에 가서는 뭘로 비유합니까? 짐승으로, 한 마리의 짐승으로 그냥 딱 비유하지 않습니까? 순염소, 순양 이런 것도 다 뭐 알렉산더, 나중에는 그 작은 뿔, 아무리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그런 악한 존재, 정말 정말 악독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이 참남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아주 그냥 무너지시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죄 없는 유대인들을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내시기 위해서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런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힐 때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나의 작은 뿔인데 어떻게 망하는지 그 과정을, 또 신구약 중간사 400년에 있을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환상으로, 이상으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서는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가?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여주시지만 그것보다는 다니엘서는 새로운 왕.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쏙 빼다 닮은 인자. 하나님을 그냥 그분을 보면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든 본질과 영광은 똑같으신, 그러나 낮은 자세를 취하시는 겸손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초림을 보여주시고 저 멀리는 이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에 재림하시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 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하실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설프게 종말론을, 뭐 종말의 때가 언제냐라고 시한부 종말론들을 만들어내라고 이단들이 이런 도구로 쓰라고 이게 주신 책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책은 별책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한, 하전도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뭐 지났지만 아무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음에 반드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백수라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라는 이 책은 방금도 말씀드린 듯이 세상 나라의 제국도 보여주시고 그 제국을 통치하는 인간 왕들도 보여주시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그 짐승들을 멸하시고 그 짐승, 사탄과 짐승과 음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무적행에 집어넣으시고 또 음부에 집어넣으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계시록에 명시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보시는 도표, 이게 새로 만든 도표인데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7이레와 62, 62이레와 그리고 한 이레가 있는데 그 한 이레는 반 이레로 또 반 이레로 둘로 나눠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첫 번째 7일에 이 기산점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는 538년이다. 아까 539년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날이고 그 이듬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는데 돌아오기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1차 포로 기한은 536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성전으로 봐서는 586년에 완전히 불에 탔던 예루살렘 성전이 정확하게 70년 뒤인 51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고 첫 번째 포로 1차 포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1차 포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인데 BC 606년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70년을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참여했을 때가 70년을 빼면 536년 아닙니까? 그 536년은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고 귀환을 준비해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으로도 70년, 성전으로도 70년, 70년 후에 회복이 되는 그런 얘기다. 그런 기산점을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538년으로 잡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 49년이 7이래니까 7 곱하기 7이죠. 49년 이후에 갭이 있고 쭉 일직선상에서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BC 400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62일에 이때가 62 곱하기 7 하면 434년 동안인데 이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 이때가 이제 선지자로 본다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키 선지자까지, 말라기까지 그렇게 해서 또 공백기가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해를 이제 원래는 BC와 AD를 기준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Before Christ,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해서 BC, Before Christ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1년 잡으면 그 이전이 BC가 돼야 맞겠죠. 근데 사실 태양력과 음력의 그 또 유대력의 이 환산하는 과정에서 그레고리력과 뭐 이런
환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탄생이 그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오차가 생겨서 BC 4년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태어나신 건데 후대에 이런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가 아닌 거라는 거는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건 역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착각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알았느냐? 천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지구 전체의 운동을 돌려보니까 그런 과학적인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앞에 도표에는 제가 AD 1년이라고 해놨는데 1년은 원칙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 되셨을 때 시작을 하셨죠. 30세가 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3년 반 공생애를 하시죠. 그러니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제자들 12제자를 모집하고 또 70인 12사도 70인 제자 500여 성도 또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이때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할 때 반일에 한 일에면 7년이니까 3.5 그러니까 3년 6개월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가기 전에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든 없든 전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연약하심으로 언약하심으로 그 전도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반 3.5년 3년 반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이래로 따지면 반이래죠. 2분의 1 반이래.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서 예수님이 이제 이때 재림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 뭐 내일 할 총정리를 지금 오늘 하고 아니 다음 주에 할 총정리를 또 지금 하고 있네 이거. 근데 반복해서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 이게 70일에 2300주야. 어려운 거 아니구나.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냥 하실 겁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개스가랴 시대는 곤란한 동안에 성이 죽는다. 우리 지난번에 또 그 성벽 중수와 성전이 이 중건되는 보수되는 회복되는 그런 성경은 우리가 또 다 찾아서 읽어봤죠. 그래서 7일에가 이때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에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 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434년 후에 그러니까 이 400년은 말라기 400년 30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30세 되기까지 30년 그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셔가지고 3년 반 해서 434년 이게 62일에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저도 많이 뭐 이렇게 들어봤고 책도 봤고 읽어봤고 강좌도 들어봤는데요. 뭐 흔히 또 뭐 저기 창조과학회 하시는 김명현 박사 요즘 뭐 다니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봤는데요. 전부 다 기산점을 노 목사님처럼 기산점을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기인했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교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안식교가 BC 457년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에스라서 우리 4장도 살펴봤고 5장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도 살펴봤고, 그걸 보니까 기산점을 그렇게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 고레스 칙령이 딱 성벽, 성벽만 중수하고 성전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게 전혀 아닌 걸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에서, 4장 5장에서. 그렇죠? 지난번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표 한 장을 기억을 하시면 71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 에스라 4장에서도 역시 성읍, 기초, 성곽, 성읍 이게 전부 건축하는 것이 이들이 오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만 공사해라. 성전 공사를 하라 한 것은 2차 기한자 에스라 때다. 해가지고 457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지난번에 그 2300을 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2300년 빼기 BC 457년 하니까 1844년이 나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다가 안 오시니까 그 뒤에 앨런 화이트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시다가 하늘 지성소로 쏙 들어가시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 심판을 할 자와 상줄 자를 조사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그래서 안식교는 지금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참 코미디 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는 코미디지만 또 그걸 또 아주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 이단에다 빠져서 그렇게 또 안식교라는 교가 생겨서 그런데 안식교뿐만입니까? 그 이후로도 많은 이단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이 에스라서 4장 12절, 13절, 16절 말씀과 에스라서 5장 3절, 9절 이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성곽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벽만 하라는 것도 따로 띄어서 성전은 따로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으면 그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참 그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8절만 봐도 예루살렘의 중건, 성전, 기초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오해하는 그런 오해는 포로 기한의 회를 457년도로 이 오해 기점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날 이걸 가지고 이 하늘지성소 심판조사설이라는 이런 엉터리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이 안식교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뭐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예 이제 또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한테 좀 답을 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10장부터 제가 예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10장 안 읽었죠? 자, 네,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세 일이면은 21일이죠. 3 곱하기 7일을 하니까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21일 동안이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음,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금식 기도와는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절식 기도라고 할까요? 절식? 예,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일부러 뭐 좋은 음식 찾아가지고 배부르게 먹거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겠느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70년이 차면 이제 3년만 있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과정이죠, 지금. 그래서 새 일의 동안에 이렇게 식욕을 절제하면서
참 근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지방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순금띠를 띠고 있더라. 모습이 뭐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기에는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밝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들의 이름이라고 해봐야 성경에는 두 사람 이름 두 사람이 아니지 두 천사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 다 다니엘서에 다 등장하는데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누구죠? 어디 갔더라? 미가엘. 이 둘밖에 없어요. 천주교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천사가 일곱 나옵니다. 일곱 개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일곱 존재가 나옵니다. 그럼 그럴 정도로 천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모든 것의 기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영의 세계,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천사들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더욱더 강조해서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성경 기록자들이 모르면 질문을 합니다. 예언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한테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천사들이 또 답변하면서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금한 것이 다 해소되게끔 성경에서 성경으로 입증을 해주고 풀어주고 다 하는데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천사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과잉 해석을 하거나 무리한 추측을 해서는 안 되고 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전 같으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에 궁금한 부분,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많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난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실 접하다 보면 성경이 아주 속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탁 그냥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아리까리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난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뭐 연구도 해보는데 결론은 뭐냐? 그거는 알게 해주지 않은 부분이니까 알면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돼. 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해준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온전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자, 특히 11장에 가면 역사를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는 제가 신구약 중간사 뭐 할 때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이거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구약 중간에 일어난 그 역사 그것만 가지고도 그 배경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 존재가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금띠를 띠고 나타났는데 6절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몸이 보석 같답니다. 그의 얼굴은 얼굴이 번갯빛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환해서 쳐다보지를 못하는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겠죠. 눈은 또 횃불 같대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구리인데 막 구리가 그냥 동이 빛이 난대요. 금처럼.
또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아주 그냥 뭐 오케스트라의 뭐 웅장한 음악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혼자 봤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고 이 환상은 그 사람들 못 봤는데 그들은 어떤 비범한 비상한 존재가 영적인 세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감지한 거예요.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왜 이 사람들한테는 보지 못하게 오직 다니엘만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죽을까봐. 그러면 다니엘도 아무리 이제 선지자이긴 하지만 다니엘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자기도 그냥 놀란 거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이때 나이가 꽤 됐을 텐데 근데 아름답답니다. 예. 다니엘 선지자는 100살이 다 돼도 얼굴빛이 청년 같았나 봐요. 아름다웠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빠져 없어져 버렸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얼마나 기절을 해버린 것처럼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니까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요한도 밤모섬에서 예, 그 환상을 봤을 때 그랬죠. 음, 요한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예. 사랑하는 제자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뭐 자기를 그럴 정도로 가까이 지냈는데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죽을 듯이 떨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지금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입니다. 지금. 내게 이르되 11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도 어떻게 힘을 내 가지고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네 기도가 네 말이 기도 응답을 이미 받았으므로 내가 그러니까 이 천사 같은 존재가 네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해서 내가 심부름 왔다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보시기는 좀 그렇죠. 아무튼 천사장인 것은 천사장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웬만하면 막 좀 휘황찬란하면 예수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 이제 지금 오시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했죠. 어, 네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입니다. 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세상에 이 천사장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오는 이 존재를 페르시아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이런 세계가 있나? 참 아무튼 이게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뭐 내용입니다. 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머물러서 있었다는 거예요. 막으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자기 이제 동료 미가엘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아니 가브리엘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천사장을 이름이 없는 이 천사장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내일 모레 뭐 조금 있다 이게 아니고 아주 오랜 후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 그렇다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기가 막혔겠죠. 왜 기가 막힐까요? 16절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제 인자와 같은 이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사람의 형상을 했다는 거죠.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의 뭐 탑 클래스의 그 천사장을 만났으면 이제부터 근심 끝, 걱정 끝, 염려 끝, 만사형통 시작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이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지금 천사장이 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러 오다가 21일 동안 막혔대요. 페르시아 군주들한테 막혔대요. 그런데다가 오시면은 만사 형통할 줄 알았더니 만사 불통이야. 뭐가 더 안 돼. 70년 끝나면은 돌아간다면서요. 그러니까 70년? 아니 70년 곱하기 7이야. 490년. 그래도 안 끝나. 이러니 알아 눕죠.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숨도 잘 못 쉬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에 힘이 다 없어져 버렸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숨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인자 같은 이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르되 크는 총을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평안해라 평강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라고 지금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래도 숨이라도 좀 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들을 힘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그걸 말해주려고 온 거야. 이제 내가 돌아가서 나는 다시 가가지고 너한테 이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가가지고 페르시아 군주들과 싸움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가도 페르시아 군대가 끝나면 너희 유대시대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헬라라는 제국이 또 들어서 아수르 없앴더니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 없앴더니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 없앴더니 헬라가 나오고 헬라 없앴더니 로마가 나오고 마지막 바벨론이 망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계시록에 명쾌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칭해지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 사탄, 그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세 이후로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인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영을 통하고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적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전부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재림하셔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얘기가 지금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약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이걸 가지고 종말론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 그런 소스와 정보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뭐 스가랴서, 미가서 뭐 여러 군데 예수님의 초림도 또 종말에 관한 것도 역시 또 신약에 가서도 복음서를 통해서도 그런 종말론의 소스가 아주 조금씩 정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최종 판결은 최종 그 한 책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이 무너지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또 영적인 것들에 노란하는 육체를 가진 불신자들까지도 다 무너지고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아주 큰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이해를 사실 못 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듣고 본 것을 기록은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 아니 한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왕들의 이름까지도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걸 보고 나서 한 BC 2세기경에나 이 책은 뭐 누가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쓰는 것은 쉽고 500년 뒤에 뭐 어떤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을 쓰는 거는 다니엘은 불가능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은 200년은 가능한데 500년은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하고 딱 맞으니까 믿기 싫고 역사하고 안 맞으면 안 맞으니까 믿기 싫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그런 식의 질문을 해오는 분들한테는 좋은 말로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다가 어느 정도 하셔서도 효과가 없으면은요 때리지는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랬으니까 안 믿고 저랬으니까 안 믿어요. 나는 이랬으니까 안 믿고 저랬으면 믿겠는데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저런 경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면은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역사하고 안 맞으니까 안 믿고 역사하고 딱 맞으니까 안 믿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구나. 오직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오직 미가엘 뿐이다.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미가엘이 아닌가. 또 뭐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11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용이 21절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장절 구분을 할 때 조금 인쇄공들이 조금 잘 못한 것 같죠? 그러니까 11장 1절을 10장 22절이라고 써놓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11장 1절이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직 나를 도우는 사람은 도우는 존재는 미가엘 천사장밖에 없고 사람 중에 하나가 있긴 있었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가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도 한번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를 돕는 일도 얼마든지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람을 돕는 일도 있다. 이 맥락으로 이어지고 2절은 완전히 이제 단락이 딱 구분되죠. 그러니까 2절에 동그라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기가 11장 1절이 돼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그 새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11장의 내용은 뭐냐? 이제 자, 10장의 내용은 방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본 환상인데 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슬퍼한 다니엘이 아주 슬퍼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 우리가 돌아간다 해서 70년이 차면 끝나는 게 아니군요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바벨론이 무너져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무너지면 헬라 무너지면 로마가 무너지면은 또 로마 끝난다 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때 로마 시대에 오시긴 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불타고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게 그때 잔재 조금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한쪽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결국은 10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영적인 바벨론 마지막 그 제국이 시스템이 피라미드 체제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 아니고 인간 제국의 나라 그 시스템이 무너져야 결국은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고 이제 11장은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도와서 크게 강하게 하셨는데 그 페르시아가 이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새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 왕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세 명의 왕이 이 세 사람입니다. 앞에 보시면 자, 캄비세스 2세, 우리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나옵니다. 이 왕이 이제 고레스 죽은 뒤에 592년부터 522년까지 캄비세스 2세가 그런데 이제 캄비세스가 죽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전쟁 중인데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푸슈도 아니면 푸자를 빼고 슈도 그 말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거짓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푸슈도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짜 캄비세스 동생이에요. 가짜 동생.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아느냐? 아니 전쟁하다 말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급히 다시 되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은 귀가 한쪽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관으로 아무리 뭐 이렇게 캄프라치하고 머리로 캄프라치를 했어도 가짜가 이제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짜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카미세스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신하의 종을 시켜가지고 그걸 알아보니까 귀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짜구나. 가짜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푸슈도 스메르디스는 살해당하고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게 풀네임입니다. 그 역사에 나오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이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그 왕이에요. 이 왕은 그래도 상당히 좀 능력 있고 똑똑한 축에 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지금 소개되는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딸하고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역사서에 나오는 이름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스.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다른 데도 또 나오니까 그 아수에로가 이 아수에로인가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해서 에스더의 남편인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라고 돼 있지만 음, 이때의 테르모필레 전쟁이니 플라타리아 전쟁이니 살라미스 해전 뭐 쉽게 얘기하면은 페르시아 대 그리스 전쟁 이런 그 그리스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뭐 역대 그 전쟁사에 기념될 만한 그런 큰 전쟁들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내리막길을 타고 국운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군에게 대패하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 3절 이하의 내용은 이 마케도니아 대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대 헬라 제국에 대한 그 기록이 지금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그 후에 네 왕으로 쪼개지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왕국, 북왕국 나뉘어가지고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샌드위치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6번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6차례 전쟁이 이른바 150년 전쟁이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북방왕이 나왔다가 남방왕이 왔다가 뭐 그 아들 뭐 공주가 어떻고 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는 11장에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 배경 설명을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도표 한번 보셨죠? 자, 북쪽이라고 하면은 시리아라고 이제 그 시리아 지방을 차지한 이 셀루커스 왕조, 예, 안티오커스 왕조라고 하죠. 이 셀루커스 왕조가 북방왕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는 프톨레미라고도 하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는 톨레미 왕조가 지금 여기 애굽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프톨레메익 엠파이어. 여기 애굽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4번 쳐들어 내려오고 2번 쳐들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은 여기서 공주를 정략적으로 시집을 보내요. 베르니케라는 공주를 시리아 쪽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애굽의 공주를. 근데 원래 여기에 라오디케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냈는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또 이 베르니케하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케가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오디케가 아주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가. 어이 무셔. 첫째,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남편.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애굽하고 화친한다고 공주를 맞아들여? 해가지고 안티오코스 2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2세만 죽이겠어요? 이 베르니케가 올라오자마자 얼마나 또 금술이 좋았던지 안티오코스 2세하고 사이에 시집을 오자마자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왕자죠, 왕자. 그 왕자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오디케 우리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할 때 에서보드 사빌라 하죠.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케에다가 땅 이름 이하를 붙인 게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이 공주 이름으로.
또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보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죠. 그런데 이 빌립보도 알렉산더 아버지도 자기가 왕이 될 때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조카가 왕이었어요. 거기서 섭정을 하다가 빌립보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고 알렉산더 아버지가 자기 조카인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난 게 알렉산더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카산드로스가 저기 마케도니아 본토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통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그때 그 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의 이붐에 아버지가 다른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동생이 살로니카예요. 살로니카. 그 여동생 이름이 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자, 정권을 딱 잡고 나니까 카산드로스가 생각할 때 빌립보가 수도인데 이 헬라 제국의 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이. 왜? 자기도 알렉산더 아들을 죽여버렸거든. 알렉산더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또 알렉산더 아버지의 조카를 죽이고 세운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세조가 세조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꾸 조카를 죽이고 왕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슬쩍 수도를 옮깁니다. 빌립보를 없애버리고 그 옆에다가 새로 데살로니카, 살로니카 앞에다가 DE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대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카, 라오디게아서도 사실은 있었던 성경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성경 두 권이 그 비극적인 역사에 공주들의 왕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카,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렇게 해서 지명이 탄생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뭐 별로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괜히 나중에 이건 이제 뭐죠?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우리 신구약 중간사 할 때 네네. 신구약 중간사 할 때는 이제 그림 뭐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세 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왔죠. 그래서 그 세 왕을 소개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왕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인데 이때 이렇게 완전히 헬라 제국에게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이 아하수에로 때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절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결국은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 그리고 150년 전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봐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지금 캄비세스 2세, 슈도 스메르디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 후에 넷째 누구라고요? 이 아하수에로. 네, 그 에스더의 남편. 이 아하수에로가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근데 결론이 어쨌다고요? 가는 데마다 다 마라톤 전쟁도 패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테르모필레 졌죠. 테르모필레 전쟁이라는 게 우리 영화 300, 영화 300이 그린 게 그 테르모필레 전쟁입니다. 결국은 져. 페르시아가 다 집니다. 덤볐다가 그냥 아무튼 헬라한테 그리스한테 덤볐다가 다 깨지는 전쟁입니다. 이게 플라타리아 전쟁도 마찬가지 살라미스. 자,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가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렇게 됐죠. 우리는 역사가 다 지났으니까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때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러니까. 네. 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것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은 누구라고요? 애굽 톨레미 왕조.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단합해가지고 또 하나를 물리치잖아요. 아시리아 쪽을. 자, 그래서 어디 몇 해 후에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 누굽니까? 셀루쿠스. 예, 아니야. 남방왕은 참 애국.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누구? 방금 말씀드렸죠. 베로니케. 예, 베로니케 공주가 애국 공주를 파친하자고 2세한테 보냈다는 얘기죠. 2세. 방금 봤잖아요. 셀루쿠스 2세한테 보낸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6절. 곧 남방왕의 딸이 그 베로니케 공주가 북방왕에게 셀루쿠스 2세한테 가가지고 파친하게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센 여자가 죽여버렸어요. 아니지. 라오디케. 그래가지고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두던 자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라오디케 본처한테.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이거 읽으면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 이게 뭔 얘기요? 이제 이러는데 역사를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받아 적으면서 이게 뭔 얘기요? 이랬을 거예요. 네. 자, 어쨌거나 7절. 그러나 한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자, 북방은 지금 시리아 쪽이죠. 셀루쿠스 쪽.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제 북쪽에 이제 안티오코스 1세 때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쪽을 쳐가지고 또 한번 다 이겨가지고 싹 끌고 약탈 보물들 성전에서 훔쳐온 것까지 다 다시 거꾸로 갖고 애굽으로 이제 또 내려간 겁니다. 자, 하나님 성전 기물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북쪽으로 뺏겼다, 남쪽으로 뺏겼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자, 그래서 북방왕이 셀루쿠스 2세입니다. 예,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이건 이제 셀루쿠스 3세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요.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애굽까지 이제 쳐들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움을 합니다. 150년 전쟁의 얘기를 지금 아주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지들끼리 해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다 한 마리의 짐승들이고 한 마리 짐승에 난 뿔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북방왕은 돌아가서 13절입니다.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곧 몇 해 후에 몇 년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12장에서도 그때라고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최근에 노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따끈따끈한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노 목사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다시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12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과 이 12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를 12장 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속해서 그때에, 그렇죠? 14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내 백성 하는 건 지금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안티오코스 3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 애굽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를 당할 사람은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또 다시 이제 그 화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략 결혼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 셀루쿠스 3세의 딸을 지금 애굽에다 거꾸로 이제 요번에는 줘요. 아까는 애굽의 딸이 그쪽으로 시집을 올라가서 시집을 갔잖아요. 거꾸로 요번에는 셀루쿠스 3세의 딸을 애굽에다가 또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익하다. 아무 이익을 못 봤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후에 18절입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들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 한 장군이 나타나. 이거는 로마의 이 이제 어떤 전쟁을 얘기하느냐면요. 잠깐 잠깐 보시게요. 자, 이때가 지금 다니엘로부터는 뭐 한 2, 300년 후에 지금 이제 일어나는 전쟁들의 아까 이제 시작인데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다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일으켰던 그게 BC 490년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영하 300 아주 그냥 아주 좁다란 길에서 그냥 뒤에서 막 밀고 들어오면은 창으로 네. 콕콕 찔러서 절벽으로 다 떨어뜨리는 그 네. 영하 300의 모티브가 됐던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고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네, 살라미스 해전은 아주 세계 3대 해전사에 아주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때 또 그때 그 일본과의 해전 12척의 배로 몰살을 시켰던 그 해전도 세계 3대 해전 중에 속한다 그러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뇌피셜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 그럴만해요. 그것도 아주 세계 해전사에서는 유명한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네. 자, 그리고 페르시아 대 그리스 전쟁, 이걸 흔히 이제 그리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 제국이 일어서게 된 동기가 페르시아가 싸움은 걸어가지고 결국은 다 지면서 헬라 제국이 우뚝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이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쪽, 요 건너편에 요쪽에 이 보이는 데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 이제 여기는 이 당시에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여기가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페소스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에베소고요. 사르디스 이게 4대 교회가 이게 사르데스라고 돼 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두 칠성 모양으로 에서보두 사빌라가 여기 이렇게 7지역이 여기 있는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자, 이런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에게해를 가운데 두고 여기를 건너면서 아주 이 에게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쟁을 했던 그 전투가 결국은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만든 아주 고대 그리스 제국이 우뚝 서게 만들어준 동기부여를 한 게 오히려 이 페르시아 제국이다. 결국은 다 뺏기죠. 다 뺏기고 다 헬라 제국에 점령을 당하고 결국은 11년 만에 알렉산더가 싸그리 다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중해가 여기 이만하고요.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전부 헬라가 그냥 알렉산더가 혼자 11년 동안 다니면서 이게 다 정복해버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사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긴 창을, 사람 키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긴 창을 옛날 전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끼게야 창, 칼, 화살인데, 활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긴 창을 가지고 방패하고 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제 팔랑크스 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무지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알렉산더고요. 이게 다리우스 3세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오가멜라 전투까지 결국은 이제 323년에 알렉산더가 사망할 때까지 사망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4대 제국으로 이제 나눠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카르타고의 한니발, 로마의 스키피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데가 한 장군이 18절, 11장 18절에 한 장군이 나타나 할 때 그게 바로 여기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자로 알려진 사람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세상에 로마의 스키피오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역사의 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들이 이제 그 후에 포에니 전쟁 하는데 포에니 전쟁 이게 줄임말이고 페니키아 있죠.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포에니 전쟁이라고 그러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은 전부 한니발이 지금 차지하고 카르타고에서 한니발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요 빨간 게 여기 이제 이게 로마. 결국은 이제 로마는 뭐 도시 이쪽만 도시 국가니까요. 이랬다가 결국은 이 로마가 다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150년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오늘 뭐 11장까지 하고 12장은 아주 짧으니까요.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2장 조금 남은 것 마저 보고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 4세의 등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마네스죠. 자, 11장 21절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안티오코스 4세 얘기입니다. 에피파네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 에피파네스 4세 그놈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가 에피파네스 4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남방왕과 북방왕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셀루쿠스 4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한 번은 이제 침략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게 아까 방금 보여드린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보시면 포에니 전쟁도 BC 264년에서 146년까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이 포에니 전쟁의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이쪽은 지금 애굽 쪽은 누가 차지해 버렸다고요? 로마가 이미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에피파네스가 꼼짝 못하고 로마에 자기가 인질로 잡혀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로마가 얼마나 센 나라인지를 압니다. 에피파네스 4세도. 그래서 쳐들어갔다가 그 전에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쳐들어갔다가 꼼짝 못하고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나오기 전에 네 죽을 건가 살 건가 결정해. 항복할 거야 말 거야 하니까 항복하고 그 전쟁 부담금 다 물어내기로 하고 겨우 살아서 도망 나오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리라.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통제하고 있는 키프로스 지방에 있는 그 배들을 기띔의 배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들입니다. 로마군들. 거기에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로마가 이미 점령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애굽하고 싸우러 갔는데 애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싸움을 계속하면은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건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에피파네스 4세가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할례도 금지시켜버리고 제사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괜히 유대인들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거기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성전 한복판에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니까요. 이 미친놈이.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잠깐 네. 잠깐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네. 자, 여기 마저 읽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도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지금 이제 이걸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정말 난해하죠. 이런 데를 이제 만나면 다니엘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냐, 뭔 말이냐 이게.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고 글씨도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 말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렇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앞에 보이는 이 복음서에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 확증을 시켜주셨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러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서 앞에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성전에 이제 가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자, 24장 15절입니다. 이제 15절 전에 그러나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야.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에 지가 하나님이라는 놈도 나타날 걸? 이제 이러시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지만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지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속지 말고 깨우쳐서 깨어 있어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야. 그러면 그때야 그제야 끝이 종말이 오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어디 성전 한복판에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다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얼마나 빨리 도망해야 되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지금 금덩어리가 있어도 그거 가지러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어. 바로 도망가. 왜? 멸망이니까. 멸망의 징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밭에 있는 자는 옷 벗어놓고 일하지 겉옷을 벗어놨다고 겉옷 입고 도망가야지 빤스만 입고 어떻게 도망가냐 하고 옷 가지러도 가지 마. 그러다 넌 죽어. 멸망이야. 그렇게 긴박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징표적으로 표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섰다. 지성소에 들어섰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어찌 감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기나 하겠습니까? 허용하시질 않으시겠죠. 그럼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성전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에피파네스 4세가 나타나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고 할례를 금하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이게 서버렸는지 모르겠네. 네. 또 이상 별게 또 다 속을썩입니다. 마우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만하라는 얘기구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에 들어선다. 이 얘기는요. 네, 자, 네, 이 표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때가 딱 이때입니다.
지금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BC 168년이죠. 이때 성전을 모독한 저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2300주야라고 돼 있는 게 360일로 계산을 하면 6년 4개월 20일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을 모독했다. 근데 그 모독한 시점이 이미 안티오커스가 통치를 시작한 것은 BC 175년부터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시켜가지고 하누카라고도 하는 그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잖아요.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다 마카비우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64년 12월 25일이거든요. 우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기스루월, 이 사람들은 기스루월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이니까 9월. 3개월 차이 나니까. 이때까지 이 어간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71년부터 하면 6년 4개월 2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2300주야는 그 안식교가 얘기하듯이 2300년이 아니고 2300일입니다. 즉 에피파네스가 175년에 등극은 하지만 이미 언제부터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보느냐?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가서 안티오코스 4세한테 그 대제사장 직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미 성전은 모독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난무해 있는 자격 없는 그런 거짓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이를 비롯해서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이 사실은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닌데 목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다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300주야까지 이제 나왔고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아까 35절까지 읽었죠? 그러니까 36절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12장은 뭐 13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에 여기까지 마저 읽고 남은 시간에 총정리 1장부터 이제 PPT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 같이 마무리하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 너무 많이 반복해가지고 제가 미안할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것이 학습의 왕도는 반복입니다. 예습 복습, 예습 학습 복습. 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저는 막 3번도 더 하죠. 그래서 시험을 안 보면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시험 잊어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신 조호연 집사님께서 시험을 봐야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 주에 9시 29분부터 30분까지 1분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영자 전도사님. 네. 이민구 목사님도 들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윤숙 목사님도 아주 몸도 네, 안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그렇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니엘서 딱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갈 텐데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17권의 이제 선지서, 예언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12권의 소선지서를 따로 공부를 해보면 이게 한 권이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앙에 미가서 6장 8절에 이제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특강으로 12선지서를 한 타임에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야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